주일 저녁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1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걸어서 하루길쯤 되는 골짜기에 아주 작고 아름다운 나인성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나인성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며 지냈지요. 잘생긴 아들이 태어나서 오손도손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여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이 아리따운 여인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죽고 싶었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그녀는 이 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애비 없는 자식 소리에 듣게 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양육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장성할 때까지 키운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 계셔도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한다는 것이 여간 쉬운 법이 아니지요. 그것도 여자 홀몸으로 자녀를 키워낸다는 것은 더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아들이 본데없다, 아들이 망나니 같은 소리를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인은 끊임없는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며 양육했지요.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의젓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키웠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큰 자랑거리였고 위로가 되었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에게 있어서 든든한 기둥이자 또 남편이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삶의 이유였던 그리고 삶의 의미였던 아들에게 큰 사고가 나고 말았지요. 자신의 삶의 전부이자 희망이요 목적이었던 아들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생인데 이 작은 행복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린 여인의 아픔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가장 큰 상처 1위가 바로 자녀를 먼저 보낼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떠나 보낼 때라고 말을 하지요. 이렇게 자식을 떠나 보낸다는 아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또 자식을 먼저 보내거나 또 이혼의 아픔을 겪는 가정을 보면 그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과부에게 미쳤으니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전부이자 희망인 아들마저 잃게 되었으니 이 여인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삶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을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안 돼도 너무 안 됐다, 어쩌면 저렇게 삶이 안 될 수 있냐라고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는 푸념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저렇게 인생이 살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옛말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남편 잡아먹은 여인, 아들 잡아먹은 여인이라는 뼈아픈 말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도 큰 아픔인데 저 여자 때문에 저 집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더 견딜 수 없는 상처 중에 상처가 되지요. 슬픔 속에 잠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나인성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병 고치신 후에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본문의 장례 행렬과 마주치시게 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장례 행렬 속에서 주님의 눈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잠긴, 희망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먼저 주목하셨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었지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병들고 지쳐 의지할 데 없는 마음 상한 자들에게 주님의 눈은 향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말이 4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 상황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무슨 이유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 이제는 흐를 눈물도 없을 정도로 메말라 버린 눈물, 자신을 향한 여러 사람들의 눈과 말들,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눈이 머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울지 말라는 말씀은 그 과부의 아픈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과부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주님의 눈이 불쌍한 과부를 향하시며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소망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머물러 있는 불쌍한 과부에게 주님은 또 다른 희망을 건네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부부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또 교우 간에도 말 못할 상황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끙끙 앓다가 한숨과 눈물 속에 밤을 지새기도 하고 우울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절망의 나락에서 아무리 헤쳐나가려 해도 제자리일 뿐이요, 절망만이 우리들의 삶을 휘감을 때 우리는 주저앉아
고통의 눈물만 뚝뚝 흘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중에 있던 과부를 향한 그 예수님의 눈이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따스한 눈이, 그 따스한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희망의 꽃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소망을 붙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 만지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문둥병자이요, 하나는 시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완성자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유감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가 있었지요. 이들 중에는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나인성에서 장례를 치르는 동네 사람들이 또 등장하지요. 이들은 한결같이 율법에 대해서 듣고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전통이 몸에 배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계시죠. 이번엔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어떤 다른 말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았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다, 예수님을 따라 다닌 사람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오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무한한 겸손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만져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엔 분명히 백부장의 믿음에 의한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본문의 과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이 과부를 향하고 예수님의 눈이 과부를 치근히 보시고 예수님의 손이 관을 붙잡아 세우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청년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만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백부장의 종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부와 아들을 향해서는 구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백부장 정도의 겸손과 헌신과 믿음은 되어야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고 병을 낫게 하거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부장과 과부에게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되고 나인성 과부의 믿음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전통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백부장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과부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백부장은 3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들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에도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례 무리를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만지려고 할 때 이 나인성 과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이고 온전한 정신이 아닐 텐데 사회적인 시각이나 유대 전통으로 보아도 또다시 이 여인에게 아픈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행동을 말렸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과 특히 아들을 잃어버린 그 나인성 과부의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해 들었는지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이 보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요. 엘리트 믿음 생활의 표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에 백부장같이 엘리트 믿음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찬사받는 백부장 정도의 사람에게만 주님의 눈이 향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게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향할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눈은 우리의 시각과 경험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늘 변변찮은 믿음 생활을 하고 흔들리는 가지처럼 하루는 믿음이 좋았다가 내일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고 무슨 일 생기면 주님을 찾기보다 내가 먼저 한번 해보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로 전락시켜버리고 어떤 날은 믿음의 사람이요 어떤 날은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맞나 할 정도로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과 경험이라면 주님의 눈과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는 말도 없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핍박 한번 받은 적도 없고 그렇지만 조그마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인성 과부에게 희망을 주신 것처럼 주님의 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늘 우리를 향해 눈을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주님의 눈이 과부에게 향하자 과부는 절망에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통해 아들과 함께 장래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이 향하고 난 후에 삶의 자세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기쁨과 감사와 고백의 찬양이 담겨있는 그런 두려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고백이 있었지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믿음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선지자 예수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의 한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사소한 일, 세상 일에는 관심 없는 분이라 생각하지요.
우리 문제는 나 아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때만 기울이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 고백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비를 맞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부족함에도, 내가 연약함에도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주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고백이 이루어진 후에 이 역사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 중에 희망의 꽃을 피운 이 과부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청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은 완전히 뒤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의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없었고 헌신과 섬김이 없었지만 주님의 눈이 자신들을 향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올라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눈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이웃을 향한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다시금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다시금 점검하고 주님의 눈으로 다시금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주님의 눈으로서의 가치관 선회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씩 빠지는지 세어보십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이 날다가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항무지가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만발한 곳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풀이 살아나고 마르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우리가 더 고생하는 삶이 될지라도, 신앙이 좋음에도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생의 자리에서도 흐느적거리며 아파하고 있을지라도 눈물로 끝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열매로 아름답게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울지 말라, 울지 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최후 승리뿐입니다. 영광스러운 장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작은 믿음이라도 낙심치 마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며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감천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들을 또다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눈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게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